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크게 박수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할렐루야 한번 더 했으면 소리쳐서요. 할렐루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했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다짐들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속시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죄송스러움도 있고 한 게 또 우리잖아요. 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걸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이토록 힘겹고 어려웠을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밀려와서 그 사랑이 좀 힘들이지 않고도 내 영혼을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충만하게 해서 사랑이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아내 하나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나, 그냥 자녀가 이쁘고 조건 없는 그 이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화가 나는 나, 이러한 나였으니까 교우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많은 화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실제 있었더라고요. 실제.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텐데 그 사랑이 왜 나에게는 힘겹기만 하는 걸까? 그때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는 거니? 내가 예수를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예 주님이라고 내 속으로부터 진정으로 결단하는 순간, 그 주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상관없이 내 발걸음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셔서 이것이야, 또한 내지는 이곳이야, 또 내지는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간 게 믿음이거든요.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내 존재 가운데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심어 놓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점점 커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화들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믿음의 폭과 믿음의 깊이가 실제 주님으로 비롯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소망이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목회에 가 있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 원하는 것들이 가족에게 가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였고, 그리고 거창한 눈으로 열방이 평화로움이 임하는, 세계 열방이 정말 평화 가운데 임하는 이러한 꿈들을 꾸었었죠. 근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졌을 때 내 원함들은 소멸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원하고 있구나. 그게 예수를 원한다라는 것이 실제 됐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속에 스며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내 속으로부터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으더라고요. 그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게 깨달은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 소망. 아, 소망은 진짜 믿어야 생기는 거구나. 소망은 그냥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었구나. 원한다라는 것은 애쓰고 힘써서 다듬질하고 또 동기부여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그 연합함의 믿음이 있을 때 실제 내가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놀라웠어요. 또 뭐가 놀라우는 거니? 나는 이 땅에 있잖아요. 내 발은 분명히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홀라당 하늘에 다 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하고 살지요? 그럼 이 땅에 뭐하고 살지요?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보통 놀래주면 좋아요. 사랑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마음 이토록 몰랐단 말이야. 그냥 사랑하는 얘기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교묘이고 또 강요하고 강조하고 수많은 말씀을 동원해서 선포하고 했는데 세상에 내가 사랑을 이토록 몰라고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다가 지쳐 죽어요. 사랑은요, 내 마음이 하늘을 소망할 때에만 일으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하늘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였을 때,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아련할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됐을 때, 그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신 들이 분명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이 홀라당 하늘에 가 있을 때 사랑이 일으켜지는 것이었지, 사랑을 의지를 발휘해서 한다라는 것은 일정도도 가능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에 이름에 걸맞도록 생명이 새롭게 임할 때 그 사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지, 어떤 의지를 발휘하고 도대체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사랑하며 사는 거란다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제가 두서없는 사람은 아닌데 복잡하게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밀려오면 갈등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또 하나 해결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고, 이러니까 좀 목사의 삶이 많이 좀 어수선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좀 상당히 좀 오래된 기억인데,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잊을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거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샘이 났어요. 제가 원래 샘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좀 호응해 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샘이 나더라고요. 정말 샘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토라졌어요. 상당한 기간을 토라졌던 것 같고 하나님께 깊은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기는 다윗이 샘이 나서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참 여러 가지 허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시편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 모든 공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가 간단한 시가 아니거든요. 제가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심,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강 알아요. 다윗이 그때 그 시를 썼을 때 그때 그 감흥은 어땠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면 동화가 돼야 되는데 동화가 되지 않고 셈이 나는 거예요. 어떤 셈이 나는 거니?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노력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겠냐고요. 그 꼭 제 탓만은 아니겠죠? 하이코든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컵이지만 이 컵을 통해서도 다윗의 시심, 다윗의 시각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컵을 만든 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뭐 여기 화분이 있으면 화분을 통해서도 제가 또 자연을 좋아해요. 유일한 취미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건 취미는 그것마저도 없어졌는데요. 들풀을 감상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였어요. 왜냐면 운동을 제가 안 좋아해요.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놀아주니라고 하는 거지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하니라고 운동을 좀 해주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풀을 보는 건 참 좋아해요. 풀을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 패드 한 30cm 정도 공간에 들풀이 있으면 제가 3시간 놀 수 있어요. 3시간.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걸 누가 건들잖아요. 화가 엄청나요. 그걸 보고 놀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 여보 밥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실제 사건.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별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고 바람결에도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시심을 발휘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발휘한 글의 힘이고 상상력의 힘이지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서 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지 안 돼요라고 그 시간을 참 오래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아, 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오니 네, 드리고 싶어요. 기꺼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원하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말 원하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침묵이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한 말씀 하셨어요. 애야, 사랑하면 보인단다. 그때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금도 좀 다시 그때 감옥에 올라와서 다리에 힘이 좀 풀려요. 지금 실제 지금 꽉 쥐고 있거든요. 무릎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 말이 내 영혼에 이해가 됐거든요. 사랑하면 보인단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 죄송하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나에게 그 사랑 좀 심어달라고. 그때 원함을 물어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익혀졌어요. 네가 정말 나를 알길 원하니? 원한다고 대답했니? 그런데 진짜 너의 소원이 어디에 가 있니? 그 소망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참 다른 것을 소망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존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해주셨어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긍휼이 무엇인지, 애통함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자 하시는지, 왜 그러셨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예화가 있어서 하나 예화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한 지가 14년 됐어요. 14년. 올해가 지금 14주년째고요. 11월달 지난달이 14주년 행사를 가졌어요. 10년 동안에는 좀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10년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막다른 길이에요. 저희 교회가 더 이상 길이 없는 곳. 그리고 하수가 정리가 안 돼서 봄철에서 여름철, 가을까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온갖 모기, 날파리가 너무 심한 곳이었고요. 수도가 잘 안 나와서 화장실 물을 가지고 다녔고, 뭐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저기 강원도 산골 얘기가 아니고요. 일산 한복판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브루스터에 음식을 해 먹고 설거지는 가지고 다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유해야 되는 개념이 여러분이 좀 달라요. 제 소유해야 되는 개념을 얘기하면 많이 놀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관에 대해서는 쉽게 어필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가정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숙고하고 소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한다라는 것은 내 전두엽에는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저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교우들에게 들려오면 그냥 라면집이나 더 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생략된 얘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텐데 하여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여러분이 1시간 반 설교하고도 좀 얼굴이 환해지면 그때 좀 능력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어요. 건축을 한 거거든요. 땅도 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셨는데 제가 2번을 다 거절을 했어요. 마지막 도장만 딱 찍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음이 명쾌하지 않아서 거절을 하고 3번째는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다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생략하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외부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전도단에 갑자기 이름을 제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고드와이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화해 열방대회 교수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던 분이에요.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분이에요. 오스트리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화해 열방대회 교수를 하면서 고드와이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한국에서 초대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전에도 한국에 많이 오셨던 분이에요. 강의하러도 오시고 큰 교회에서들은 이제 왔었어요. 광성교회 일산에 왔었고요. 한수만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광성교회도 왔었고 그 다음에 베델기도 왔었던 것 같고 큰 집회를 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다려도 초청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한국으로 가라고 그런다. 뭔 일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서는 초청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때 저희들 교회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교회 반지하에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 물도 가지고 다니고 그때 교우들이 우리가 처음 새가정으로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교회를 오픈했을 때에는 꼬맹이들까지 갓난자니까지 28명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한 7가정인가 그랬어요. 7가정인가. 준비는 새가정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올 때 정도 됐을 때가 그때가 한 200여 명 정도 모일 때 성장을 많이 했죠. 꽤 한 거죠. 그때 주차를 수십 대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은 5대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교우들이 너무 교회 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차 얘기는 저한테 뻥끗도 못해요. 주차 얘기하면 제가 겸손하게 얘기하거든요. 아, 큰 교회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너무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붙들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큰 교회도 있어요. 괜찮아요. 글로 가셔도 걱정하지 마셔요.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무지 싫어하는데도 그 말을 못해요. 주차에도 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저희 교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고도하이트라는 목사님 분이 있는데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뭐 아예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 한번 오시려면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들어요. 비행기가, 숙식 뭐 이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썩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침을 튀겨도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게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나빠도 웬만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의 마음은 그냥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망설이지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이제 목사의 마음은 원래 이렇게 취하는 쪽이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만 일주일 집필을 하고 가셨어요. 일주일 집필로 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막 교우들은 너무 좋아요. 그동안 저한테 억압당하다가 막 그분들 오셔서 막 은사도 개발하고 축복해주고 막 그런 분들 나이스하기도 하지만 막 부드럽잖아요. 그 깊이도 있고. 근데 교우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 신나는 교우들 모습도 불편하고. 우리 교우들 목사님 새생명교회 이게 유튜브가 못 찾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면 좋지. 그래야 내가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집필을 하고 마지막 날 가는데 저희 부부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를 우리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데 제가 안수 같은 거 안 받거든요. 예, 안수 받아서 하는 얘기들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안수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연사가 있을 때는. 근데 안수 받는다라는 것을 안 받았었는데 굳이 다들 교우들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손잡고 나갔는데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부하기도 그렇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주시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전부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주가 흘렀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우인데 꽤 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꿈을 꾸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부부들 가운데 동시에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똑같은 꿈을 부부가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좋든 나쁘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이게 좋은 거라도 막 박수 치지만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실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꿈을 부부가 꾼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는 제 목양실이 컨테이너였어요. 컨테이너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10년을.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는 컨테이너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부부가 똑같이 컨테이너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목사의 꿈을 꾼 거예요. 같은 날. 땀을 빽 흘리는 꿈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사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꿈을 꾼 날 그날 꿈을 꾸고 그 부부가 이제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그 얘기를 나누고 막 두려움 가운데 또 가지고 너무 놀래서 둘이 나누고 난 다음에 또 그날 하필이면 가지고 있는 팔아야 될 건물이 팔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 잉어 자금이 한 10여 원이 남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부부가 며칠 기도하더니 온 거예요. 저한테 왔는데 와서 뭐라 그러는 거니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고 이제 교회가 엄청 열악하니까 뭔가 열악하는 거니 이런 강단이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한 100명, 한 7, 80명 들어가도 꽉 차는 교회에서 몇 불을 예배를 드려도 150명, 한 200명 예배 드리면은 여기까지 숨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40대 이게 나와 있어서 이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주차는 이제 뭐 5대, 6대밖에, 5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담이 됐던 거예요. 꿈과 이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며칠 동안 다 알아본 거예요, 일산을. 알아보고 나서 한 군데 찾고 온 거예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어차피 교회가 너무 힘들고 무기가 되는데 덕이동에 가면 3, 4, 높은 건물에 3, 4층을 교회가 쓸 수 있어요. 거기는 300여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차를 동시에 150대 이상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때 당시로 한 5억 보증금에 월세가 2천만 원. 2천만 원? 월세가 2천만 원. 근데 그것을 본인이 5년을 책임지겠대요. 저는 그게 여러분처럼 아멘이 안 돼요. 제 정서는 그게 아멘이 안 돼요. 제가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래서요. 그대로 워딩 틀리지 않고. 그래서요, 장로님. 근데 그쪽으로 가면 5년을 책임진다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동한 얘기를 좀 이따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개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감흥이 안 돼, 그런 게.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개척했던 이유가 살려고 개척했거든요. 주님으로 살려고. 주님으로 살고 싶어서. 이게 교회 들어갔던 그곳이 막다른 교리고, 내가 들어간 그곳이 교회가 실패한 자리였고, 유치원이 실패한 자리였고, 빈 건물로 3년이 넘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앞에는 밭이 있는데 밭이 이 교회보다 한 1.5m 높은 언덕이고, 여름이면 거기서 먼지가 휘날려오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저는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가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아내하고 둘이 햇빛 쬐는 게 일이었다니까요. 이게 밥 해가지고 오면 같이 밥 먹고 햇빛 쬐고 눈 치우고, 그게 일이었다니까요. 좀 이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교재도 만들고요. 뭐 중보기도라든지 셀에 관한 일들이라든지 아버지 학교라든지 내적 치유라든지 영적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도 많이 쓰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했던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또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인정이 있던 사람이고 재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셀 교재를 지금도 셀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썼던 책을 지금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실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왔을 때는 그것을 버렸던 이유가 있어요. 다 버려. 심지어 새벽 예도 없앴고 수요일 날도 예배도 없앴고 모든 훈련도 다 없앴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렸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차마 없앨 수 없어서 주일날 한 번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기 시작한 배경들은 얘기하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 가자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제가 상가로 들어가요? 상가로 들어가서 뭐 하자고요? 퉁명스럽게 보냈어요. 저는 그냥 보통 뭐 기분이 나쁘다는 의미로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충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온 땅을 다 이렇게 또 찾아 헤매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저한테 다시 목사님 어디 한 군데 갑시다 하고 왔어요. 현재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그 조그맣게 언덕막 있고 가구가 몇 가구 없었고 그 군대 옆에거든요. 몇 가구가 없었고 그다음에 밋밋한 언덕이었고 저수지가 조그맣게 방죽이라고 그러죠. 방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민대 교수가 지금도 살아요.
그 당시 20여 년 전에 그 집하고 교제가 있어서 자주 갔던 집이에요. 고기도 한 번씩 구워 먹고 그 집이 일산에서 건축상도 받았던 그런 집이에요. 깔끔한 집이 그 집 갔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은 언덕 아닌 언덕이 보이는데 그다음에 방죽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많아요. 이게 무심결에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땅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첫 땅을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랬던 땅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땅인 거니? 우리 교회 있는 곳이 지금 개발이 지금 되어서 전원주택이 형성됐거든요. 전원주택이. 전원주택을 짓는 업자가 지금 우리 교회 터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서 창고를 지으면 전원주택으로서 맞자면 좀 뭐랄까 경관이 떨어지니까 잡아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전원주택 있는 자리보다 오히려 시세가 3분의 1이 싼 곳이에요. 잡아놓고 전원주택이 다 공급이 안 됐어요. 크게 개발을 했는데 어려우니까 이것을 금매 형식으로 3분의 1보다 더 싸게 나온 곳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땅인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고도 화이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성전을 준다고 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몇 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심지어 은행에서 와서 제발 좀 하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와서 은행장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은행장들이 와서 이 교회는 염려 없다고 그냥 100% 대출이라 다 해준다고 할 정도로 다 와서 할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예전 그 생각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국민대 교수 집에 와서 고기 구우면서 하나님 저 땅 빌려주세요.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그 부러움은 내 속에 실제 진담이 있었는데 그 진담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수줍어서 쑥스러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알죠? 이렇게 갖고는 싶은데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번쩍 정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헌금하고 건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는 꿈에도 꿈 못 꾸지요. 꿈에도 못 꾸지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뭔지 길게 됐네. 아직 설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됐던 곳이에요. 뭔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목사에 왔다 갔고, 그래서 건축을 이제 한 거예요. 하는데, 그 건축을 하는 진행 과정을 보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사랑 얘기 하다가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하는 그 교회 바로 붙어 있는 집이 도자기를 굽는 예술가가 한 분 사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햇볕이 가려지잖아요. 햇볕이 가려지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했겠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했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려해줘서 그 집이 있으면 교회를 일부러 설계 당시부터 그 집에 햇볕 가리게 하지 말자고 띄워놨어요, 교회를요.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집을 띄워놓고 양쪽으로 건물을 세운 거예요. 여기는 중원처럼 마당처럼 해놓고 그 집을 배려해 주니라고. 뭐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집을 배려해 띄워놓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컴플레인이 오니까 건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좀 무던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이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좀 반복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일정은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어필을 심하게 할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무례함이 크니까 목사의 마음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공사가 이제 거의 이제 촉박하게 나와서 그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검사도 받고 하는 일정들. 그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와서 막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공사 중인데 마당까지 와서 그러시니까 그때 제가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때 권사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건축 관계자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이 와서 이제 막 크게 어필을 하는데 화가 났는데 그때는 제가 말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말실수를 하려고 제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실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로는 실수하지 말라고. 화가 이렇게 났거든요. 나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내적인 음성으로 말 실수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 말만을 지키고 싶어서 말로는 언어, 내용으로는 실수하지 않았지만 감정으로는 실수를 확 해버렸어요. 아줌마도 힘드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아줌마도 얼마나 힘들겠어 아줌마 막 그러니까 이 말로는 이게 욕이 아니에요. 근데 감정으로는 욕이에요. 옆에서 너무 놀란 거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난생처럼 그러니까 아내도 뭐 거의 기절을 하고 놀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한숨을 크게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날 동안 처음으로 위로를 받아봤대요. 참나. 그래서 이제 일사천리가 지향됐거든요. 일사천리로. 저는 이게 언어를 실수하지 않고 언어로는 반듯하게 했지만 제 감정으로는 막 실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표정으로나 막 소리는 제가 지금 흉내를 못 나겠어요. 교회에서는 한동안 유행했어요. 말을 나가고 막 교우들이 막 하는 모습들이 너무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뭔가 깨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아줌마가 자기가 위로받았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를 진행 확 든 거죠. 그런 것이 막 사랑 얘기하다 그런 걸 다 얘기한 거잖아요. 사랑 얘기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 알고 싶다고. 하나님 뜻 알고 싶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는요, 잘 들어주셔요. 그런 기도가 실제 마음으로 또 원하는 걸 실제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별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정성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원함들이 실제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신방할 때마다 확인될 때마다 아픈 게 있어요. 뭔고니 실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좀 상담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참 고장이 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야기해보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교우들이 많이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냐고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냐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실제냐고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학교도 해요. 그리고 일터사역이라고요. 일터사역 사업도 해요. 종로 5가에서 쪽방사역, 빈민사역도 해요. 왜 안 놀래? 학교 사역은 2개나 해요. 학교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선교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가든 바로 선교사로 투입이 되든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보면 놀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보면 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 정말 놀래거든요. 여러분 수준이 좀 달라요. 2분 목사님은 알아요. 또 그 밑에 학교도 있어요. 그 밑에 학교도 5세에서부터 4학년까지. 그걸 우무라이라고 그러고요. 6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는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원형학교라고. 5학년만 비어 있잖아요. 5학년은 1년 동안 합숙이 아니라 1년 동안 집중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5학년은 없어요. 5살부터 4학년까지가 있고 6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충만해도 진로가 딱 다가오면 고민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친구가 2명 있었어요. 와서 진로에서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내 진로가 어떻게든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럼 제가요 대꾸도 안 해요. 뒤통수를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때리진 않고
이놈아 사기치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알고 싶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 너 하나님 뜻 알고 싶어? 이게 진정이야? 사실이야? 오라? 하나님이 네 마음, 네 뇌세포 하나 떠들여 봐도 자신 있어? 그냥 들통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고 한다면, 원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장면이 요한복음 2장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니, 가나 땅에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려요.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가 기쁨.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기쁨이 떠나간다라는 불안이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에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무의식 중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가는 듯한 그 무의식이 실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근데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데 처음부터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들이 거쳐가면서 과정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지 처음부터 딱 짠 하고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비로소 물로 포도주를 바꿨을까? 그것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근원적인 고통과 아픔과 불안이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는 그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느 때 바꾸냐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꾸지 않고 어떤 시점을 통과해서 바꾸잖아요. 그 시점이 뭐냐고, 중요한 것은 그냥 제가 그냥 물어보면 서로 어색하니까 제가 스스로 그냥 답을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그 마리아 어머니나 제자들이랑 함께 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부엌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웠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가까웠던 친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가고 아들 예수도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갔잖아요. 가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발견하고 떨어졌다고 그것을 상관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보니까 가까웠던 친척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운 친척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라고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것도 기적이겠네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그 전에는 바꾸지 않았는데 어떤 시점을 통해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식장이기 때문에 축하객이잖아요. 그렇죠? 방문객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가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니라고. 그때가 어떤 때냐고요? 예, 그때는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죠. 이렇게 황당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때가 어떤 때냐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청함을 받은 방문객이었어요. 손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님으로 오실 때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주인일 때만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목사의 심령 가운데, 목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목사의 존재 가운데 방문객이거나 손님이거나 오시면 절대 영향력 드러나지 않아요. 흉내낼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사랑이라는 관점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인다고 우주 만물에 가득한 모든 영광들이 다윗이 그 영광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봤다고 그러는데 나 그 사랑 달라고, 그 사랑 내 있어야 된다고, 나 그 사랑 꼭 있어야 된다고, 정말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소망, 원하는 것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손님 될 때는 사랑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방문객이 될 때는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접대는 잘할 수 있죠. 예의는 잘 갖출 수 있죠. 제가 그래도 새생명교회 초청 강사 맞죠? 죽 싸주더라고요. 말소리 잘 나왔나요? 죽을 또 먹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집회 나가면 잘 안 먹어요. 맛있는 죽집까지 제가 모시고 갔어요. 얼굴 빨개지네? 그게 아닌데. 조크가 이렇게 다큐가 되면 안 돼요. 조크예요. 이게 손님이면 착할 대접은 할 수는 있지만 사랑 관계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형 첫날 배웠던 원형. 내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내 마음에 담긴 생기,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의 감정, 아담이 첫눈을 떴을 때 오는 첫 번째 느끼는 감정,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 그 사랑의 감흥이 일어나듯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주인 될 때에만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만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진정 원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처럼 양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죠?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마음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잖아요. 내 의지가 중요했잖아요. 내 가치와 생각, 판단이 중요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중요했고 내가 도출해낸 결론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주인됨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두 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그거 보고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죠. 자아는 뭐예요? 스스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자아잖아요. 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인됨이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요? 아니면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후자인데 살아가는 건 전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믿으세요? 죄 사함의 교리는 믿으세요? 목소리 이상하다. 좁아지네. 죄 사함의 교리 믿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건 믿으세요? 분명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어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죽었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이거 좀 이게 설교 예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요. 남성분들이요. 우리 여성분들 그놈 보면 화나요? 화나요? 이거 놔둬. 그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평생 후회하는 게 그런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요. 그렇죠? 화나는 일 많잖아요. 돈 떨어져도 화나고 관계에서도 어려워도 화나고. 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는군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다는 그 교리는 받아들이려 애를 써요. 근데 죽음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 신앙의 경지가 높아지면. 세칭 격한 이야기로 속된 말로 우리의 신앙이 경지가 높아져서 어떤
고수가 되어지면 그때 온전한 죽음을 경험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그런 특징은 신앙의 어떤 고지를 점정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평소에 살아요? 죽어요? 네, 더 이상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애쓰는 줄은 알아요. 근데 신앙은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첫날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우리 주님을 탐구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힘들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날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뭐라 그럴까 생각들,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보고 계셔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 꼭 소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죽는가, 이건 신앙 아니에요. 단도직입 얘기해서 죽음은요, 예수 믿을 때부터 죽어요. 그런데 나는 이 모양인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이 설명돼야만 사랑이 풀리고 교회가 풀려요. 그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교회로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더 보고 계시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세례는 어느 때 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주는 게 세례예요. 아멘. 예수 믿을 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 죽은 것이다, 안 죽은 것이다? 아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이 부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중요한 의미예요. 자, 거기를 보면 10절, 1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네모 쳐놓으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뻔뻔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목사님의 시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자리를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게 보배해 두신 예수가 담기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릇 자체를 바꾸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릇은 안 바뀌어요. 영원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예수가 담겼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그릇을 바꾸려고 애쓴다니까요. 내 존재를 바꾸려고 애써요. 금그릇 되려고 애쓴다니까요. 결코 그래서 금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예수가 담겼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세례 받을 때 예수 믿는 것이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9절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음으로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실제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존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속으로 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금식에도 안 되더라니까요. 어쩜 목사가 이렇게 음란할 수가 있지? 어쩜 목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저 이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쩜 이러냐고요. 그때 이 여기는 믿음이 실제 저로부터 내 생각, 나와 상관없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던, 마귀가 주었던 그 생각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위장하고 있어도 알아요. 30년 목회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장하고 있어도 어떤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목사니까 너무 감출 필요도 없어요. 나 끝나고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경험한 건데 그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금식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심지어 설교하기도 두려웠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아시죠? 이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 죄의식에 빠져서 헤맸던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 힘들게 아프게 통과한 사람이니까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라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아멘.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겨주신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저를 여겨주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의롭다고 여겨주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으면 제 얘기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도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시선이 아이들에 가 있죠. 그렇죠? 좀 아이들이 막 시끄러우면 다른 분들 불편한데 자기 자녀가 시끄러우면 속으로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막 떠드는 아이를 팍 뒤통수 때리면 그러지 마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해줘요. 그렇다고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게 이게 설교자고 여러분의 입장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 그런 거. 자기 자녀에 관심 가 있어요. 제가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은총인데 지금 선교사예요. 결혼을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인데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는 그냥 못마땅했어요. 선교사라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면 거기서 눈 맞을 텐데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그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이렇게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해요. 딸아이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아하는데 그게 열 걸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서 눈 맞은 놈 생기려는데 내가 그 놈들 다 아는데 다 마음에 드는 놈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놈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한 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놈을 데리고 가길래 제가 이제 낌새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는 눈이 맞으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이 맞으면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리더십에게 찾아가야 돼요. 내가 이 자매를 좋아합니다. 또 이 형제를 좋아합니다 하고 리더십에 얘기하면 리더십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3개월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 리더십이 상대 형제든 자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누군가를 밝히지 않고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보거라.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매를 그 형제를 공개를 하고 다시 3개월을 기도해요. 이런 시간을 1년 가져 1년. 그러니까 참 좋은 거거든요. 한 가지 희망이 제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막 올라왔던 열기가 싹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과를 한 거예요. 둘 다.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만 하니까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설교를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여간 제 딸을 여러분 누군지 알다시피 제 딸 이름이 은총이거든요. 은총이가 내 딸은 여러분 다 아는데 제가 예화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딸이 은총이인데 내가 은총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높은 거니 누구든지 은총이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는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겁니다. 내가 집 피는 놈이 있었거든.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겁니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니까요. 이렇게 막 이뻐야 되는데, 저걸 내가 라면을 사줘? 처음에 오면 밥도 잘 사주는 거잖아요. 저걸 김치찌개를 사줘, 저걸. 좋은 데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일산에서 가장 좋은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밥을 먹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뭔 밥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뭔 밥을 먹었는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예뻐요. 선교사 부부가 그토록 예뻐요. 토요일 날이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예뻐요. 자녀를 향한 이렇게 눈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삶을 자녀를 향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관심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이 땅에 공생에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준 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생에 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이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거기서 달려 죽는 예수에게 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니라고, 이루니라고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날강도 같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강도 같은, 십자가에 저 죽여도 시원찮을 내가, 여기 있는 목사가 달랑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딱 포기해서 죽고 있네. 그렇잖아요. 연합해서 죽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려서 죽은 거잖아요, 제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 있는 걸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김용희 선교사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슴팍에 있는 내 이름표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가 담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이 있어요. 아프고 힘겨운 것이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요. 음나는 것이 있고 은밀한 것이 있고 도적의 마음이 있고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라니까요.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여기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믿음이 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한 번 죽은 그 역사적인 대사건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었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하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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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여러분, 죽었다는 믿음은 그런 의미라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그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은 질그릇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떠나가면 그냥 타락해요. 예수 떠나가면 그냥 예수 팔아요. 그 예수가 있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오늘 교회 강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교회 강의는 못할 것 같아. 우리 시간이 교회 강의까지 하면 진짜 3시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애를 하셨으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게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쁜 짓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게 다윗이에요. 심지어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제
그 왕위를 사무엘 뭐야 엘리엘 누구예요? 저 다윗 왕권 사무엘 맞죠? 예? 사무엘 맞죠? 예. 목사대로 이럴 수 있어요. 저 거룩한 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도 창피해요. 사무엘이 이제 그 왕을 삼으려고 왔을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목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는 원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또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들 목동을 멀리 산골짜기 가서 양을 치게 만드니까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윗이. 그래서 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노래를 했던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막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이해 가죠? 네. 그러니까 막 노래를 했던 거지. 원래 또 믿음이 좋았던 것은 조금 의심해도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막 그런 시를 나오게 만들었고 그런 환경이 막 노래를 만들었던 요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요소마저도 그런 환경마저도 좋아하셨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다고요. 그런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주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긍지였다고요. 근데 그런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여기는 목사도 폼을 잡고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목사가 어떻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살짝 가서 귀를 이렇게 잡고 오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가 곧 넘어져. 다윗도 넘어지더라. 내가 넘어진 거 얘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런 것이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보세요.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어떤 죄를 져요? 간음하잖아요. 이 간음하는 것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조건이 등장을 해요. 게으르라는 조건인데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서서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왕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에게 얘기하면 그 들었던 걸 가지고 백성들의 이야기하는 위치가 왕이잖아요. 이게 전쟁에 가면 반드시 왕이 참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놀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고장났다 그 뜻이에요. 그 뭐 영적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게으르다 그 말이죠. 영적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이 조건이 조건. 어떤 조건? 죄를 짓는 조건. 그때 마침 왕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뭘 보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누굴 본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 저녁 무렵이래요. 근데 밧세바를 왕궁에서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왕궁이라고 한다면 왕궁과 민가가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몇 미터 떨어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왕궁하고 민가는 떨어져 있는 게 상식이죠.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고대 사회일수록 더 떨어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죠? 서울에 가면 뭐예요 이게? 청와대. 그 청와대 자리하고 백성들하고는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윗 살던 왕궁하고 민가, 우리아가 살았던 그 민가하고는 그냥 최소 근거리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해도 얼마나 떨어지면 맞을까요? 목사님. 그냥 300m? 와, 그럼 그 왕궁은 초라한 왕궁이에요. 그렇죠? 그 거리에 비례해서 그렇죠? 보통 왕궁이라 한다면 뜰만 300m를 두겠다. 그렇죠? 근데 300m라고 쳐요. 300m 옥상에 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인 하나 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욕했을 때 아무리 이상한 여자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 가림막 없이 훌레당 다 벗었다. 이건 이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 실루엣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루엣이 더 야릇하기도 하겠지만 뭔가는 가림막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300m, 최소한 거래거든요. 300m에서 해질 무렵에 무엇인가 가려져 있고 있는데 그것이 목욕하고 있다. 그것이 자극이 돼요? 아, 실제 보이면 손가락만큼 더 보이겠어요? 300m인데? 안 그래요? 이만하게 안 보이겠어요? 여기에서 막 여태가 보이냐고요. 아니, 왜 인정을 안 해? 나만 생각해봤어? 아니, 실제 그게 어떻게 막 보였을까요, 제대로? 안 보였어요. 근데 왜 유혹이 됐을까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어제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 거잖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그것이 실제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육의 생각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돈이 활성화가 되어져. 돈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음란이 활성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여러분의 성공 욕구, 사회적 지위, 여러분을 인정하는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실제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요. 다윗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저는 진짜 나중에 다윗은 천국 갔다 그러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다윗 만나면 그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파괴됐으니까 꼭 이게 뭐 선배라고 얘기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다윗 할아버지 그럴 수도 없고. 다윗, 내가 3차원 세계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때 보였어?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때 밧세바가 제대로 보였어? 그러면 다윗이 정말 미안함이 생길 것 같아요. 안 보였는데 내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가려지고 정돈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주인 됐다고 한다면 내 생각의 작동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의식작용이 있어요. 욕구작용이 있고.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작용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의식작용을 일으켜서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 컵을 내가 의식하잖아요. 이 의식작용이 크면 클수록 이 컵에 대한 존재감이 커져 안 커져요? 이게 의식작용 없는 생각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의식한 만큼 뭐예요, 여러분?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내 존재 가운데 존재감으로 들어가면 돈에 대한 의식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 일어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존재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존재감이 커지는 것만큼 욕구작용,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의식작용과 욕구작용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존재감을 통해서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런 의미가 자아, 주인인가 종인가의 차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생각작용, 의식작용 가운데 가장 큰 존재감으로 이뤄서 그 주님이 내 욕구 속에 가장 큰 욕구로 만족감이 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뜻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이게 실제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단장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것이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것 보고 조건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타락한 조건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나 주님 알아보기를 원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걸 나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교우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생각작용, 의식작용 가운데 가득히 임해서 주님의 존재감이 켜져서 존재감 있게 다가오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는 이 목사는요, 그게 큰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잘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7번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한다니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현실이, 그 실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생각하는 그 의식작용이 있어서 십자가 죽으시 사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까지 깃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깃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때 아멘 하거든요. 와, 이게 눈치가 없어.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이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한번 초청을 해주시면 그냥 헌신 예배 해주시면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이 원리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원리는? 교회라는 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3가지 큰 원리가 있는데요. 인간 이해라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이해는 본디, 원형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교통하고 내 마음이 영계,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교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은 이 세상과 관계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타락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니까 영계가 끊긴 거예요. 그렇죠? 끊겼던 그 인간이라는 것은 땅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그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조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게을러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죄를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내 자신이 넘어진 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거든요. 결코 저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 노력은요, 눈물겨웠어요, 여러분. 금식을요, 밥 먹듯이 했다니까요. 제가 올 여름에 뭐예요? 안식월을 2달 갔다 왔어요. 안식월 2달 갔으면 얼마나 재밌게 놀아야 돼요. 사실을 금식했어요. 눈물겨운 노력이 있다니까요.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안식을 가면 여러분 좀 놀아야 하잖아요. 물론 5월달은 재밌게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놀기도 했어요. 6월달은요, 금식하면서 책 쓰면서 아침에 아내하고 잠은 묵상하고 저녁에 책 쓰고 40일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350km를 돌았다니까요. 보통 놀래줘야 되는데 놀래주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인간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실제 됐을 때에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복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분과 결합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그 아버지께 가는 것. 그래서 난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실제 되어야 되는구나. 아멘. 그때만 비로소 교회로 살 수 있다니까요. 원리를 얘기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였어요, 여러분? 몸이래, 몸. 우리는 몸.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따로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교회입니다. 다음에 와서 그냥 그 집회 말고 한번 특별 순서 제가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 아무 때나 안 내줘요. 네, 와서 그 교회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할 때가 꼭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원리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읽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는 거 보고 교회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공적인 설교가 중요해요.
저는 이 두 분 목사님 만나면서 저는 나이가 저보다 한참 밑이지만 존경스러워요. 너무나 귀해요. 이 두 분이 같이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이름을 종순이 모임이라고. 종순이. 종들의 순종 모임. 종순이. 우리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그렇게 경경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선한 뜻이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제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요.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 그렇게 격려하자. 그것을 위해서 한 몸 이루고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선포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 설교가 왜 공적인 말씀인가? 공적인 말씀인가? 이것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 레마로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개인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안 보는구나.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 보는 패턴을 여러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질려서 못 봐요. 보셔야 돼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경건서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공적인 설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공적으로 함께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공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공적으로 함께 의의를 이루고 공적으로 함께 맞춰야 될 일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공적으로 선포드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원리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월요일 날은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부부가 나누어요. 부부가. 저희 교회는 부부가 나누어요. 그것을 우리 종순이 모임 가운데에도 촉구를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아멘. 해야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약속하면 쉬워요. 약속하기 전에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가장 어려운 사이가 목사 부부 사이예요. 목사 부부. 저희들은 어디서 우리 부부가 가정 세미나를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해온 세월을 가지고 교제를 만든 거예요. 부부 세미나를 그래서 시작한 우리 교회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부부가 했던 거. 근데 부부가 목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안 맞는 게 목사 부부예요. 제가 심심한 위로를 두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이 길이 아니옵니까? 아내가 5년 연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내가 결혼했냐고요. 첫날 설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날 안 나오시고 모르는 거죠. 5년, 내 나이 때 5년 연상이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 거지?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제가 도장을 새로 하나 팠어요. 프로포즈 할 때. 하얀 백지에다가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거 하나로 넘어오지 않으면 당신 실수하는 거야. 그 의미로 딱 찍어서 보냈다니까요. 그렇게 지독하게. 그리고 나서 2년 후인가 애전 영화가 하나, 지독한 사랑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썼던 걸 카피했어요. 그 감독이. 카피한.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보냈거든요. 그런 여인도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너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의견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 많지요. 근데 아내는 정말 과묵해요. 저는 그 과묵한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선배거든요. 근데 한 번도 누나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선배 그랬죠. 선배. 근데 제가 흑심이 있었으니까 선배 그랬죠. 근데 정말 과묵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여인으로 살면 평생 정말 진득하게 자각자 할 일 하며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입을 좀 지져서라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이라니까 정말. 저 입 좀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아내는 행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뭘 하나 이렇게 쓱 밀어넣는 성격이지 말로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보 머리 흐트러졌어.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포시다고 해서 머리를 만져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말로 해. 나 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어려웠는데
부부가 풀어가는 과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첫날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을 맞추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더라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주어진 말씀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본 은혜 받은 것을 부부가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나누는 것을 부부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모아지고 감정선이 일치가 되고 감정의 흐름이 하나가 되어지고 와, 놀랍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들도 꼭 해보셔야 돼요. 지금도요.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결혼하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저희 교회도 그냥 바로 지네들끼리 눈 맞아서 오면 저희는 줄에 안 서져요. 내년에도 네 팀이 현재 예약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네 팀이 예약이 돼 있는데 우리도 오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부가 서로 조율하는 시간이 있어요. 결혼하게 했으면 조율을 해갖고 오는 시간들인데 이것을 6개월마다 갱신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나 세 가지 정도는 정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꼭 실행을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생 다리라도 얹고 잔다. 다리라도 얹고 잔다.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각방 쓰지는 않죠, 아직은요. 근데 보통 그 연배 때문에 각방 써요. 실제 편의를 위해서. 보통 각방 쓰거든요. 저희들 연배, 쓰고 있구나, 이미. 각방 써요, 실제. 그 나쁜 의도가 아니고 각방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 다리라도 얹고 자라. 이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해내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말하기가 쉬워요. 약속을 안 해내면요. 부부를 끓다 죽어요. 부부를 끓다가. 이제 그런 것처럼 약속. 지금도 저희 부부는 얹고 잡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 정도 나이가 제가 60이니까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뭐 등 들고 자는 건 예사스럽잖아요. 그게 돼요. 무슨 일이 아니야. 돼요. 그럼에도 손을 이렇게 얹고 잔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된 의식이 있을 때 들은 거예요. 교회된 의식이 있을 때. 이게 교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부부가 나누는 거예요. 아멘. 화요일 날은요, 자녀하고 나눠요. 교회가. 화요일 날은. 나머지는요,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주일 날은요,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초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역. 초원이 흩어져서 그 말씀을 나누어요. 나누는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나누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 기가 막혔어.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은혜는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꺼져요. 그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원리가 뭔 거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게 원리예요. 왜죠? 왜 그 원리가 필요한 거죠? 왜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는요, 몸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생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우리 김민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막 나누다가 근데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친구도 생기거든요. 근데 막 이건 아니야. 꼭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런 친구도 생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적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듣는 거예요. 나누면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요점 정리하듯 그냥 정리하듯 단순 정리하듯 그렇게 풀어서라도 연습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그러니까. 그렇죠? 불편한 거 날마다죠. 그걸 또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 목사님 불편하잖아요. 유머로 그런 거죠? 늦었어.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우리 자매들 너무 사랑을 많이 해요. 두 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 우리 교회 왔었어요. 두 분 목사님이랑 두 분하고. 그때 모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심이 어디 갔어요? 모심 애들은 수학해. 없어졌지. 모심 하나 있었거든. 모심에는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편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멘. 그게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어제 공부한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생각의 부분, 마음의 부분은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라고. 아멘.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연습하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요. 그게 익어져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아내가 불편하면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나는 오르니까 그냥 쏟아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모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들 힘난다. 사모이기 때문에 왜 당신은 항상 나한테 설교해? 이게 되잖아요. 웃는 모습이 심상치 않네. 우리 집 모습이야, 우리 집 모습. 왜 당신은 항상 나한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 교제하는 원리가 깨달아지고 나서 하나님께 가기 시작했더니 내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상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도 상관하겠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교우들에게도 상관하겠구나. 그러니까 교우들에게 예전에는 막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화를 많이 내게 생기진 않았죠. 얘기 잘 해주세요. 다음에 올게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니까 교우들도 그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60, 그리고 아내가 65세예요. 제가 다른 데가 제일 많지만 우리 누님이 65세예요. 달이라도 얹고 자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내가 잘 때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실제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내가 자는 거 보면 너무 이뻐서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뭐라고 하겠고 얘기 표현을 하긴 대견해요. 때로는 농담으로 누나 고맙다. 실제라니까. 그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무턱대고 이제 나눠야 되라고 막 억압하지 말고요. 그 약속을 해낼 수 있는 무드도 좀 잡고 그 약속을 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서 그 약속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걸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는, 공적인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좋았던 것 싫었던 것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그 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드러난다니까요.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아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는 다음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을 나누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존재됨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 받들어 사랑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축복하며 또 교회든 우리의 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탁을 한 2개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날, 다른 때. 그 은혜들이 대부분 다 소멸되어 온 경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떤 은혜인지 꼭 써보는 연습 중요해요. 주일날 이제 감사 헌금들을 드릴 텐데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거기다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퉁치지 마시고 적으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꼭 적으셔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적으셔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 놓았는가가 중요해요. 담겨진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이 담겨진 마음이 주님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기는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기도하시고요. 부부가 꼭 말씀 나누시고요. 자녀들하고도 말씀 나누는 거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셀에서도 우리 구역에서도 리더십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꼭 나누는 훈련을 하시고 걸리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가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죽음을 여겨라 라고 그 믿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신 그 동선 따라 갑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새생명, 우리 교희, 또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